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흔히들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 쓰심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은 누구만 제사함 받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그랬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신부인 교회란 말이에요. 아무 사람이 죄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원리는 창세기 1장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구원의 계획하신 그림을 볼 수 없다.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달달달 외운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간 자리,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셔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누굽니까? 이게 루시퍼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루시퍼. 그는 하나님 동산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던 자예요. 루시퍼는 뭘 담당하던 자냐? 하나님을 찬송하던 담당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의 천사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들 위에 3층 천이라고 해요. 1층, 2층, 3층. 그것을 영어로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그 다음에 paradise. 낙원이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어디냐? 땅 위의 하늘이 sky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복수로 하늘들 그렇지만은 영어로 표기된 걸 보면 sky, paradise, heaven. 그러니까 heaven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처음에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천사 그룹이 5그룹이 있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리고 제일 나중에 루시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했느냐?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다. 그 10가지 보석이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보면은
하나님 동산에 12가지 보석에 나와 있어요. 그걸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10가지 보석을 맡겨놓고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셨다. 왜?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처음이야 잘했죠. 에스겔서 28장 보면 그랬습니다.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뭇별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그런 더러운 마음을 품기까지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더러운 마음을 갖기까지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가장 하나님 동산에서 지혜로운 그런 천사였죠. 왜 기름 부음 성령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런데 10가지 보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뭇별들 위에 오르는 불의 돌들이 오르내리면서 구름을 오르내리면서 이게 장사한 거예요. 자기 그 수완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에스겔 31장에 보면 다른 천사들이 계속해서 루시퍼에 대항해가지고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동산에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해서 하나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쫓겨나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면 뭡니까? 땅으로 루시퍼를 내쫓으니까 그 그룹들이 얼마나 많아요. 2조 몇천억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땅에 떨어질 때 땅이 얼마나 요란 딱딱했느냐. 창세기 2장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그룹들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뭐 난리 버거지가 아닌 거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령 받고 읽어야 이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루시퍼에게 기름 부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표면에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물의 천사들과 함께 계셨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뭐냐?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빛. 하나님의 아들 참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참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하늘 위에 갖고 하늘 아래 물을 나눠버렸잖아요. 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풀의 이슬과 같다. 모세가 노래하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슬처럼 풀 위에 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으리까? 그러니까 뭘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불의 영광은 꽃인데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라고 모세가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잖아요. 누가? 참빛이지.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누셨다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걸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아들과 같이 동행한 거예요. 그래 물을 한 곳에 모으고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이 드러나잖아요. 육지가 됐지요. 물과 육지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게 5대 6대주입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아는 척해도 자기들이 그걸 압니까? 아마 몇 억 년 전에 어떻게 됐을 것이다 가정하는 거죠. 그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창조됐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육지에게 땅에게 이제 묻은 풀과 나무, 씨 맺는 이런 것들을 내라. 그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과 함께 창조하신 거냐. 이게 잠언서 8장에 보면 확실히 기록됐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내가 같이 있었다. 높은 산들이 있기 전에, 물들이 있기 전에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됐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이 뭐냐?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 자들이 하늘의 별을 봐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와 같이 또 바다의 모래 봐라. 그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를,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쫓겨났으니까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택할 아무 자격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지방 가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 신이 많은데 그 이방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게도냐 지방은. 왜냐하면 그 에게 건너 마게도냐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든 우상이 더글더글 하잖아요. 고린도나 아테네나. 그런데 같은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그 일행의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그 자기들이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한 게 아니죠.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그 선택 과정은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사도들도 계속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뭐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그 사람 과거가 어쨌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모르니까. 수가성여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5 남자가 있었고 예수님 만날 당시도 1 남자 6 남자가 있었어. 그렇지만 주님이 개의치 않잖아요. 숨기지 말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올바로 한다면 숨기고서 네 과거를 숨기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거짓 없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왜? 내가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과거가 난잡하기로 말도 못하는 이 수가성여인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만약에 과거가 더럽다고 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이었을 때 보세요. 어땠나. 사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름 붙이기도 사실 부끄럽다. 왜 그러냐. 몰랐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별짓거리 다 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나중에 하다 한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인가 8장 보세요. 뭐라고 설교하나. 집사인데도 얼마나 박식한가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를 부덕부덕 깔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뭐랍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신 것을 본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분명히 오른편에 선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끌어다가 성문 밖으로 내다 놓고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무도한 극악한 사울인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니까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소아시아 일대로 또 멀게는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일대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가진이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는 막판으로 또 그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니까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카스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또 잡으러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선해서 불렀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깨끗해서 불렀습니까? 아니거든요. 주의 주님께서 지인을 부르신다는 말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에 따라서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별거 다 했죠. 살인도 하고. 몰랐을 때는 이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누구만 창세기 1장 26절이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지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원인을 나중에 하와한테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같이 있도록 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게 해서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지. 자기가 관리하고 지키지 못해서 루시퍼가 뱀이 들어왔는데 그 책임을 자기 짝으로 지어준 하와가 줘서 먹었다. 그것도 또 하나님 당신이 지어서 만들어준 그 여자가 이 얼마나 유치한 놈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뭐라 합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피조물이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내 쫓겨난 거예요. 그 원리를 보라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성령 받고 나면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큰 거룩한 그림. 루시퍼의 빈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라고 짝을 가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호흡도 안 들어간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발동해서 여자한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하늘 아래서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들어갔다 쫓겨나왔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돼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야 돼. 완성돼서.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이 길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으로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 어느 시대든.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이 호흡이 안 들어가서 안 믿는 거예요. 믿고야 싶지요. 기적을 보니까 얼마나 제자들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선택 안 하시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 선생 관원이면서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책망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책망하면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2번씩이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죠. 내 어머니 태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랐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선생님이면서 그것도 몰라. 많이 배웠다면서. 예수님한테는 저는 배운 적이 없는 무식한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탄하잖아요. 근데 선생이라는 자가 그걸 깨닫지 못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돌이키라는 얘기. 뭘?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노에오. 땅에서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옮겨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 근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에서는 미운 사람은 사랑하고 뭐 이렇게 가면은 그게 회개다. 그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 거짓말 이론으로 얼마나 귀가 마르고 닳도록 맨날 회개한다고 가슴 치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뭐랍니까?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네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브라함이 뭐요? 비둘기를 통째로 넣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비둘기 통째로 넣으면 나머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거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랍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와 번이 있느냐? 아무나 와라. 아무나 받을 수 있다. 계속 호객행위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모르니까. 또 성경 읽어서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그냥 찬송하면 감성을 자극해서 붕붕 띄우는 거지요. 내가 그 찬송할 때 마음이 뜨거웠다. 머리가 뜨거웠다. 어쨌다 하면서, 물론,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구경꾼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도 500명 가까이 모여서 목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120명만 남습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구경꾼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주님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확실히 약속하셨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밖에 안 남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깊이 상고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중요성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제사함 받지 제사함 받고 하늘 아래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완성됐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보라신 예수님 만나니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예요. 책망받을 때가 훈계받을 때가 나한테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야 어떻게 책망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책망을 듣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읽어야 돼요. 또 다른 일할 때는
읽은 것들 되새김질하는 거지.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가 말씀하셨나?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았을 때만이 성령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지 못하면 성령은 안 오세요. 죄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오십니까? 안 오시지요. 회개했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사람이나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는 저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성령 받았어도 수시로 환경을 통해서 루시퍼는 계속 도전해 옵니다. 그때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손발을 씻기 전에 뭐합니까? 번제단에서 이미 다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제사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야 돼, 손발을.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뭐랍니까? 두 증인한테 갈대 같은 자를 주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제라는 거예요. 다른 데 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들은 성전 방 마당으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새김질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 때문에 행위나 실수한 게 있으면 계속 고백과 자백하고 거룩이 완성돼야 되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거룩한 하늘의 물 깨끗하게 씻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는, 점과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